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섰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플라톤이 있었고 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쯤은 그 최고의 전성기는 지난 때였지만 아직도 세계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철학을 하고 지성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알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구원인 것처럼 자랑하고 의수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는 웅변학원이 있을 정도로 또 말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에 뛰어났던 곳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생긴 웅변학원이 아테네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 아테네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사도 바울이 광장에 서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들어가서 이 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인상을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미신과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듣기 좋은 말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당신들은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성 철학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얘기하는 곳인데 우상과 귀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 차고 우리 안에는 귀신들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문명이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게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보기 좋아지면 보기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그 안에는 귀신들이 더 많아지는 거 저희가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차마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까 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현대인들도 아테네에 있던 그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믿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념이 자기의 믿음이 돼요. 어떤 분들은 가문을 믿더라고요. 우리 김씨 가문이 조상을 믿는 게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오른발을 믿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있을 때 꼭 오른발부터 양발을 신어야 된대요. 어떤 분들은 단추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단추가 떨어지면 재수가 없대요. 접시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접시가 깨지면 재수가 없대요. 무엇을 믿든지 다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믿고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 핵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질 거예요.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의 회사들은 명절 때가 되면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 명절 때 고객들한테 선물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고객들을 등급별로 나눠요.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에게는 갈비 세트 보내고 B등급에게는 참치캔 보내고 C등급에는 조금 더 약한 거 보내고 등급별로 나누기는 하지만 명절 때가 되면 다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특 A급 그 고객에게는 직접 가요. 선물을 가서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줘요. 선물을 여러 단계로 주는데 주기 전에 명단들을 쭉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서 서로 막 체크하는 게 이거예요. 혹시 빠진 사람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빠진 사람 A등급이나 A 플러스 등급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C등급에서 등한히 하고 있다가 빠지면 삐지기 시작하고 그럼 골치 아파져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코지 할까 봐 어려운 일 할까 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들 도와주기는 어려워도 망하게 하는 것은 쉽다. 그런 사람들이 삐딱하게 돌아서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상한 얘기하면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제단을 하나 보게 됐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어요. 왜 이런 제단이 필요했을까요? 제우스에게 예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쭉 예배했는데 혹시나 알지 못하는 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빠지는 신이 있어서 그 신들이 토라지고 삐지고 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이 알지 못하는 신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시험인데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쫄딱 망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제 아내 얘기를 가끔 제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나누어서 맨날 쿠사리 먹는데 이 얘기는 뭐 몇 번 드렸고 괜찮은 얘기 같아요. 제 아내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밤 되면 꼭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자리가 바뀌면 잠자리를 설치고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떠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걱정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때 되면 마음 편하게 벌렁 누워서 자고 뒹굴뒹굴 거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떠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집을 에덴 동산으로 선물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나온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필요했던 것은 너무나 불안한 삶, 너무나 두려운 삶, 너무나 괴로운 삶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깨어진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집에 돌아가려면 그 집주인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듣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와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25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돕는 척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 그냥 주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채 내듯이, 복채는 점쟁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복채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면 돼요. 제가 어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길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 누리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해요. 그냥 요만큼 그 앞만 보고 살아가느라고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해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일이었는데 제 딸이 이제 얼반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보내왔어요. 쭉 생일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쓰고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나의 아빠가 돼줘서 고마워. 나는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워. 어떤 선물을 준다라는 것보다, 또 뭘 해줘서 고맙다라는 것보다 그 말이 제게 가장 큰 감동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나도 내 딸이 자랑스럽고 내 딸이 더 사랑스럽고 내 딸이 그냥 나의 아버지 된 이 모습을 누리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기뻐요. 선물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지 못하는 우상이나 사람들한테 선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와,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그걸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사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큰 복을 누리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앞서서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나 잘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뭘 정하셨냐 하면 모든 민족을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 이 나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워지고 언제 망하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냥 힘이 생기면 망하고 힘이 생기면 세워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래요. 국경도 정해주셨대요. 옛날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땅이 넓었는데 지금은 그 섬 몇 개 다예요. 우리는 영국이 전쟁에 패하고 힘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파워가 약해져서 그 땅이 좁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국경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앵커리지 와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앵커리지 와서 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앵커리지를 택해서 여기 새로운 꿈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 실패하고 내가 앵커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패배한 마음으로 온 곳이 있을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전에 거기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발 강가 또는 언덕에 서가지고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 땅으로 이제는 가고 싶은데 내가 언제까지 원치 않는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날마다 그발 강가에 서서 그 언덕에 서서 저기 서쪽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는 내가 살고 싶은 땅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품었던 그 마음처럼 매일 앵커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앵커지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했던 땅, 내가 살고 싶은 땅은 저기 저 땅이에요.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한탄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앵커리지 온 거 아니에요. 오늘 26절 말씀에 뭐래요? 한 사람의 인생의 국경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래요. 내가 그때 이 인간 만나지 말고 프로포즈했던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 벤츠는 굴리고 다닐 텐데,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아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내 딸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나도 남들처럼 어떤 가문에 딱 하면 알아들을 만한 그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래요.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그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앵커리로 정해주셨을까? 왜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앵커리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과 딸 때문에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고난의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희노애락,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듬어 찾으십시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욕심의 소리에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찾냐 하면 멋있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비전을 받았으니 이건 뜨거운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찾다가 툭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 아들이 아파서, 내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막 더듬다 보니까 덕 잡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툭 쳤어요.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듬어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걸어서 탁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어 찾기 시작하니까 그 손에 하나님이 딱 잡힌 거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세상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 찾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듬어 찾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더듬는 손 밑에 하나님의 손이 와 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돌아보세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영자매님이 세례 간증하는데 어릴 때 아빠가 하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 이야기해줄 때 그때는 어렵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아빠를 한번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진영자매 알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빠가 얘기해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옆에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간증 들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 갔는데 그때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훈련소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초코파이 먹으러 크리스마스 예배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감기 몸살도 오고. 근데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감정의 그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장면이 번뜩번뜩 생각이 나요.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고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바로 곁에 계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29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니까 돌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내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불어요. 불안하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빌어요. 불안하니까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쇠로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해가지고 거기 앞에 가서 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쌓아놓은 돌이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돌에 내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금칠한 이 금상은 뭐예요? 철공소의 김씨 아저씨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내 신이다라고 기도하고 주문을 메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물 앞에서 막 빌고 정성은 갸륵해요. 근데 우리가 물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수도에서 나왔어요. 수도에서 나오기 전에 저기 워러 컴퍼니에서 정제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던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금도 저기 숲속 저기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오지 않았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요? 저 몰라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분이 이순신 장군님을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얘기예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손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구원은 누구의 문제냐면 구원은 바로 당신의 문제예요. 이순신 장군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은 당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 적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고 다른 사람으로 살인한 마음으로 품었던 적이 있다면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가장 큰 죄예요. 제 딸 예은이가 저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일 때 선물하지 않는 거? 나중에 세계 일주 시켜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내 아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마음 아픔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드신 대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하나 더 있네요. 땅과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정하셨나 보니까 심판할 날을 정하셨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반드시 심판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평균 연령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10년, 10년씩 늘어나요. 100살이 넘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결국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 넣어야 된다고 MT 사인이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바로 넣지 않아요. 사인이 불 켜진 이후에 최소한 20마일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믿다가 도로 한가운데 2번 차가 선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괜찮냐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는 무슨 오케이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주유소까지 찾아가가지고 가스 한 통 사다가 넣었는데 안 설 줄 알았어요. 결국 차가 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 설 줄 아시죠? 결국은 서게 되고 결국은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 말이에요.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날에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고 우리가 축하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다. 사과나무가 열릴 것인지 배가 열릴 것인지 엉뚱한 것이 열릴 것인지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그 정하신 날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가르침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기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도 들을 수 만한 메시지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고 마지막 죽음도 희생적으로 죽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비웃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미개한 사회고 문명이 없고 과학도 의술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지금보다 훨씬 믿기 쉬웠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그때에도 똑같이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딱 보여주시지 않으면 훨씬 예수 믿기 쉽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정말 나타나 주시지. 저 인간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사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같이 목격하고 살아낸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기적 하나만 더, 예수님 기적 하나만 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왔어요. 그리고 기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라비어 선생이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적 하나만 더 보여주면, 기적 하나만 더 보여주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버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눈에 차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은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고래 뱃속에서 끄집어내서라도 니느웨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사역한 게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몇 사람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몇 사람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은 사람의 수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하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의 회원이었대요. 아레오바고, 그 아테네의 제일 높은 행정관료라는 의미예요. 재판관이었기도 하고 시장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카스는 포도주의 신이고 포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커서 출세해라. 커서 성공해라. 커서 풍요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바카스에게 드려진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카스, 수레신에게 바쳐졌던 이 사람이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에 세워졌던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됐다라는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로 보여주셔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부활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저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어떤 여인인지 정확히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여인들이 남자들과 이 광장에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흥청망청 살아갔던 한 여자가 복음을 접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아테네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박 집사가, 김 집사가, 박재영 목사가 저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관심 있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딱 나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증인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때 유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실로 200년 안에 유럽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뭘 증명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 이런 글을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변호사를 부르신 게 아니시다.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디오누시오, 또 다른 다말이라는 여인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이 부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